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시면 5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이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놓고, 너희가 기도를 해라. 너희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요,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뜨겁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각각 다른 지역의 사람들인데 다른 지역의 말을 하면서 방언이죠, 그죠? 방언을 하고 각각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숨어서 기도한 거예요. 숨어서 잡혀갈까봐 숨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뜨겁게 임하신 이후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제자들의 대표격인 수제자 베드로도 뭐예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잡혀갈까봐.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운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겁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깡패. 우리가 깡패 있잖아요. 깡패의 보스가 되고 또 깡패의 어떻게 보면은 강한 거를 뭘로 판단하냐면요, 겁이 없어야 돼, 겁이. 내가 저 칼에 맞으면, 내가 저거 하다가 다치면 이거 없고, 겁이 없는 사람이 진짜 보스가 되고, 진짜 센 깡패가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하면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안 나는 거죠.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이제 그 제자들을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이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뭐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신문이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한테 순종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피해던 이 사람들이 사람보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서울 가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제가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깔깔대고 저거 봐 또 성경 얘기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기회만 되면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분들이요, 30분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도 저기 이 목사는 기회만 나면은 성경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런 또 모임을 한 3달 동안 모임 가졌는데 성경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성경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가 왔나 이런 때 보면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요 자신이 있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 다 제 선배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화가 났는데 불교나 우리나 똑같다고.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움직이면서요 목도를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 안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죄 있다고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인저 하나님이 높이셔갖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가면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거기에 굽잡혀 갖고요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말을 못하고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현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그렇죠. 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못하게 해요.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분들은요, 또 성경 얘기한다 그러면서 또 웃고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매몰차게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아까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저번에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어떤 조직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할 뿐이지 내가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예의도 지켜가면서 다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존경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면요, 결국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해요. 사람 눈앞에서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그래. 남이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요,
제대로 다 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한테 순종하라. 샘머리 앞에 고기를 숙이라. 다 바르게 해야겠잖아요. 야, 너희가 나이 든 사람한테 막 해. 너희 부모한테 막 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모든 것이 고루 질서 있게 아주 보편적으로 잘 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는데 그거는요, 성령도 바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면요, 그 힘이 유한합니다. 유한.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힘이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겁쟁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죠.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이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요, 막 뜨겁게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이제는 용감한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내 것처럼 쓰게 됩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막 있잖아요. 막 뱀도 짖고 막 어떻게 그런 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거기 원주민 사람들이, 섬의 원주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멜리데 섬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이 막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양에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그려놓고 여기에 뒤에 후광을 딱 그려놔요. 진짜 잘 그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뒤에 후광이 있습니다. 이 후광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게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죠?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당당하지?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그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국의 순 임금이요,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터이니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 망태기 뭐예요? 구멍이 술술 난 이게 보탱이에요. 이거 저기 가방. 그래서 밖에서 다 보여요. 안에 넣은 거 뭔지. 근데 그걸 주고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고 그러니 참 왕이 미친 거 아니에요? 10명의 신하들이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들더니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하였는지라 아무도 물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으나 어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요, 하루 종일 물을 펐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요, 이윽고 해질녘이 되자 운문의 물이 다 했는지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는 허리를 펴고서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한가운데 이제 물은 없고요,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얼른 그것을 올려다가 임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급이다. 그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탄한 거, 지키지 못할 거,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회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임금한테 순종했던 이 신하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나가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응? 제사보다. 우리가요, 뭔가 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 진짜 내 마음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순종하요.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얘기하면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딴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 많이 드리고 뭐 일부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명예 때문에 혹은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결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챙기려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과 세상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뭐예요? 편한 것을 주고 많은 물질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유혹을 해요. 사람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면요, 보세요. 주일날 풍족하면 놀러 가요. 돈 없는데 놀러 갑니까? 돈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그 성문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시간 있고 돈 있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 그때 타락했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범할 때가 그때였어요. 우리는요, 돈 있고 시간 있고, 응? 여유 있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답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Is anyone of you in trouble? He should pray. Is anyone happy? Let him sing songs of praise. 우리는요,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잘 될 때는 자기가 한 거야. 안 될 때는 남 탓만 하는 거야. 하나님 탓, 남 탓을 해요. 그런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는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 더 있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 가족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